할 때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22절에서 31절까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32절 준비됐나요? 같이 읽을까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제가 31절까지만 말씀드렸어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엊그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 한 가지 나누고 제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말씀의 내용은 계획이 있는 삶을 살자입니다. 신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원래 버킷리스트는 뭐냐면은 사람이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 몇 가지, 이거를 이야기를 할 때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중세시대 때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사람이 자살을 할 때 목에다가 올가미를 메고 밑에는 양동이를, 버킷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킷을 발로 펑 차면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들,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 한 해 2021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올 21년도에 버킷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삶을 바꾸거나 새로운 결심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반수 이상이 그냥 새해가 왔나 보다 하고 텔레비 보고 소파에 누워서 있다가 또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일하러 나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 내가 2021년도에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의 소원의 항목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한 10가지 정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2021년도의 건강에 대해서 내가 좀 신경을 쓰고 싶은데 나는 일주일에 월, 화, 수 최소한 월, 수, 금 3일은 내가 산보를 하겠다. 뭐 30분씩 산보를 하겠다. 아니면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정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올해 100억을 벌겠다. 이거는 버킷리스트가 아니 그냥 희망사항인 것이죠. 실현 가능한 것들을 적으셔야죠.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월급이 500만 원인데 내가 올해는 매달 내가 30만 원씩은 혹은 50만 원씩은 저축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이 한 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내가 올해는 빚을 다 갚겠다. 이게 리스트가 아니라 내가 올해 버는 돈이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1천만 원은 빚을 갚는데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것도 좀 같이 적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작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내가 최소한 하루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갖겠다 적으시기도 하고 내가 올해 내가 성경 읽기를 잘 못하고 말씀을 잘 묵상을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를 한번 적어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는 한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할 때 그 해의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작년 시작할 때에 제가 적은 버킷리스트 한 가지는 뭐였냐면은 내가 올해 살면서 글을 좀 쓰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연초에 생각을 했던 그 글을 쓰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 논문을 2편 정도를 써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작년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글을 만들어서 글을 냈지요. 근데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그 글을 읽고 어떤 외국 대학에서 이 글이 좋으니까 우리 대학교에서 발표를 좀 해주세요 하고 초청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달에 그것도 한 것 아니겠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또 작년 12월 초에는 또 책도 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든 일들의 발단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제가 올 한 해 작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는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계획이 없기에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한 해를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라고 해도 한 해를 다 마친 다음에 나는 왜 올해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았어 하고 후회가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생활하실 때 내가 올 한 해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난 10개 목사님 너무 많아요. 그럼 5개까지는 봐드릴게요. 5개에서 10개까지 그렇게 쭉 한번 적어 놓으시고 어디 책상 밑에다 두시든지 성경에다 끼워 놓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획하시고 세월을 아껴서 노력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승리의 역사를 맛보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고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죠. 그리고 그 모든 기간들을 다 마치고 자신의 원래 고향,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었던, 형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그 마음의 걸림돌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걸림돌이 뭘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탈취한 것. 이게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은 이 야곱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쥐어지고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 그걸 어떻게 주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게 되었는가를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삼촌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다 1000km의 긴 여정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건너가려고 하는데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자기 식구들도 다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도 다 보내고, 가지고 있는 소와 양들도 다 먼저 보내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보내고, 정작 본인은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못 건넜을까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을 만나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고통과 질병과 아픔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은 건너지 못하고 야복강 강가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야곱 인생의 절대절명의 가장 커다란 삶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을 건너서 나아가기도 만만치가 않고, 그렇다고 또 뒤로 도망쳐서 다시 물러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야곱은 야복강 가에 서 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복강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야복강은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절대절명의 마지막 자리, 그것이 야복강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려고 해도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삶의 문제, 그 문제가 바로 야복강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나 이런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앞은 가로막혀 있고요. 또 뭔가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하고 정말 낭떠러지 밑에 서 있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하고 수고를 해왔지만은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답답하고 두려움만 가득한 채 그 인생의 절대절명의 마지막 자리, 그 자리가 야복강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이 극한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를 살펴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그 어두컴컴한 인생의 밤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찬란한 태양이 뜨게 되어지는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2021년 신년 감사의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 사랑동산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복강에 서 있는 그 삶의 모든 위기와 문제들이 이제 완벽하게 해결되어지고 브니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새 아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브니엘 무슨 뜻일까요? 안 가르쳐 줍니다. 야곱은 어떻게 나중에 나와요. 야곱은 어떻게 삶의 절대절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브니엘의 태양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어떤 삶의 그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 야곱을 혼자 있게 만듭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여기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어지냐면 홀로 남았더니 홀로 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홀로 서 있는 이 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나 자신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다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비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복강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가 여지껏 가면으로 감추고 살았던 나의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다 내어 던지고 그리고 비워버리고 솔직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직면하는 자리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 인생을 야복강 나루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까 야복강은 어떤 것이었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해 볼 수 없는 절대절명의 삶의 위기와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 야복강의 나루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복강 나루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독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남편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아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목사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또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믿음의 식구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정말 삶의 깊은 위기와 고통과 아픔 속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계속 야복강터로 몰고 가셔서 야, 너 나 만나. 야, 너 나 단독으로 만나야 돼. 너 나와 함께 얘기해야 돼. 너 나와 함께 씨름해야 돼.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과 홀로 독대한 야곱이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를 했고 요즘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지 하나님 자신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맥락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에 하나님과 겨룰 때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야곱의
예, 환골뼈라 그랬죠.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죠.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네, 여기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옛날에 환도뼈라고 그랬고요. 이건 뭐냐면은 사람의 상체랑 사람의 하체를 연결시키는 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잊어버렸네. 엉치뼈가 아니라 골반 정도쯤에 해당되어지는 뼈를 가리킵니다. 재미난 것은 히브리인들은요, 이 환도뼈 이거를 사람의 힘의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환도뼈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울고 애통할 때 가슴을 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들은 배가 잘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한다면, 왜냐하면 그 생명의 근원과 힘의 근원이 이 배에, 이 환도뼈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야곱의 환도뼈를 어떻게 했어요? 내려 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환도뼈는 야곱이 그동안 자기가 살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해왔던 자기의 생명의 근원, 힘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쳐버리셨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자신이 믿었던 것, 자신이 의지했던 것, 자신이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내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그것을 이제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곱아,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환도뼈를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철학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재주로, 내 꾀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은 내가 이루지 못할 일 없다.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목적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고 만다.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침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이 자만과 이 오만을 꺾어 버리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이 뻣뻣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 내가 열심히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 자신을 믿고 살아온 사람, 그들이 바로 오늘날의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도뼈도 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건강의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머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완전히 마르게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치실 수도 있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의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내가 그토록 자만하고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맞기를 원하는 사람, 그들은 내가 그토록 의지해 왔던 그 환도뼈를 부러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환도뼈가 부러지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 그것이 자식이면 자식, 그것이 건강이면 건강, 그것이 내 삶의 어떤 가치관이면 가치관, 그런 내가 의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21년을 시작하는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야복강 사건 이후로 평생 자신의 환도뼈를 통해서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자신의 힘이라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지팡이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이끄시는 축복의 인생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라 입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위기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하라고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뭐 한 거예요? 밤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린 것이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깊은 밤 자신의 모든 소유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떠나보내고 야곱 홀로 이 야복강에 남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이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 오늘 성경 표현에는 밤새 그와 겨루었다 혹은 씨름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겨루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진짜 어떤 제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죠. 어떤 목사님처럼 하나님 까불면 뭐 어쩌 이런 그런 무식한 얘기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이 형과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이까? 매어 달리고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어 달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말 그대로 매어 달리는 거죠. 매어 달려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야곱의 이 간절한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이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씨름하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겨룬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는 것이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이 기도가 야곱을 야곱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야복강가의 야곱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붙들고 메어 달리고 울부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요즘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힘들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랑동산교회 젊으신 우리 자녀들을 두고 있는 우리 30대, 40대, 50대 초반에 우리 집사님들, 나 인생 너무 힘들어, 놓고 싶어, 해결점이 없어.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내 삶 속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까지 문제 앞에 발버둥 치고 있던 그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정작 씨름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마음껏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행실을 바꾸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등장을 하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행실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언행심사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 물음을 그냥 나온 물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물음을 잘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이 물음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야곱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20년 전에 자기의 눈이 시력이 약한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동일한 질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속이며 나왔던 그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 아비가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에서입니다. 사기친 거죠?
거짓으로 산 거죠. 죄악 가운데 산 거죠. 동일한 질문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그 사기꾼 야곱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전에는 내가 거짓말해서 애설하고 속이며 네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너한테 묻겠다. 정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야곱이 대답하죠. 제가 야곱이니이다. 이 말의 의미는 전에 20년 전에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갈취해 갔던 바로 그 사기꾼 야곱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뒷발꿈치 붙잡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던 그 야곱의 인생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의 장자권, 형님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더 축복받을 수 없어. 너 이름 바꿔야 돼.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은 뭐라고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너 야곱의 인생으로는 그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없어. 네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 라고 삶을 바꿀 것을, 마음을 바꾸고 행실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은 합성어예요. 세 개의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이스 할 때 이 이스는 이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라 할 때 이 스라는 샤라,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겨루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엘, 이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쉬 샤라 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뜻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리는 사람. 주님 아니면은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매어 달리는 사람.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뒷발꿈치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라. 하나님과 겨루며 살아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참 희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뒷발꿈치 붙들고 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니엘 30절 31절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네,
지금 이게 하룻밤을 꼬박 샌 거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그 어두운 밤을 다 지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붙든 후에 그리고 그 야복강의 이름을 바꿉니다. 야복강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브니엘 합성어예요. 브니 뭘까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엘 또 나왔어요.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브니엘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고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다 비우고 내어버리고 야복강가에 다 던지우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메어 달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였던 그 야복강이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메어 달리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 은혜가 충만한 삶, 찬란한 브니엘의 해가 솟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전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의 환골뼈로 강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새 힘으로 강해진 이스라엘,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그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진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브니엘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그 인생을 비추어 줍니다. 새벽에 동터오르는 그 태양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나의 모든 삶의 어두움의 터널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얼굴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가 의지하였던 그 모든 삶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문제 앞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메어 달리시고 메어 달려보세요. 여러분 언제 메어 달려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시고 주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브니엘의 새날을 맞이하는 2021년이 되시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2021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리고 또 함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위에 그리고 사랑동산교회와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몸이 아파 함께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쁘게 행복하게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버킷리스트 만드세요.